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는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다시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첫째가 건강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제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니까 어떤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야 한 이제 중고등학생 되는 아들과 그리고 태어난 지 몇 년 안 되는 한 두세 살 되는 아이 등을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옷을 하얀 옷을 입고 등짝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아버지의 등짝에는 아내 말을 잘 듣자. 그리고 큰아들 이제 중고생 되는 아들의 등짝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한 두세 달 되는 아이의 등짝에는 나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참 제가 이걸 보면서 평안이 뭘까? 화목이 뭘까? 위장된 평화가 진정한 화목은 아니잖아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정이 통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화목하지가 못했습니다. 서로 나름대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야 너희 교회 진짜 화목한 교회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희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야 진짜 화목한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늘 50절의 말씀은 이 33절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50절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앞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왜 서로 화목하지 못했을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은 3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이거든요. 3년 동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고난과 기쁨 모든 것을 겪었던 제자들인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화목하지 못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자리 다툼입니다. 자리 다툼.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이죠. 야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거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서로 자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 사이에 화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자리 다툼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일광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벌써 30년이야 40년이야 50년이야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높임받길 원하고 대접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같이 수고하고 헌신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리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하지 못했던 이유는 배타주의, 편가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절입니까?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준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것을 요한이 보고 분노하는 거야. 야 너희는 우리처럼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제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냐.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금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타주의죠. 특권주의죠. 우리만 귀신 쫓을 수 있고 우리만 뭔가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배타주의의 특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화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배타주의가 있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이런 편가르가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배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룹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 옛날에 군대에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무슨 조직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타주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만 앞서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진정한 화목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타주의가 있었고 편가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있고,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 갖고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야, 진짜 화목한 교회야. 주님이 인정하실까? 여러분의 가정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첫째, 37절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린아이 사업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유모차 하나도 몇백만 원짜리 수입해서 아이를 키우는 시대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 태어나서 얼마 돼도 죽기도 많이 했고 어떤 가치, 뭐 노동력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라는 걸 통해서 가치 없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그들이 교회 들어오면 그들을 아주 귀하고 소중히 여길 때에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 끝부분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인데 한 45년, 그러니까 AD 45년, 50년 안 돼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년 안 됐을 때 이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도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옷을 입으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리고 옷이 그냥 허름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 알아서 앉아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야고보 사도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화목한 교회는 약한 자들을 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환영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큰 도움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품고 그를 귀히 여기고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체로 표현했어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모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을 뭘 귀히 여기느냐? 값어치 없어 보이는 것, 별로 특별한 기능이 없어 보이는 것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가락에 겨울에 동상에 걸리지 않게 해서 반드시 양말을 신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또 뭘 합니까? 두툼한 신발을 신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약한 자를 돕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돕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교회는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가 작용되는 곳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나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야지,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거저 받은 것 아닌가요? 머리가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거 아니에요? 운동을 잘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고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내게 주신 것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거 차일 뿐이지 모든 거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은혜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41절입니다. 41절 같이 볼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대접하라고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오늘날은 물이 많으니까 진짜 하찮은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물이 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 한 그릇이 그래도 가장 가치가 작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딱 인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밥 한 그릇 안 사줄까? 누가 나에게 뭐 좋은 것 안 줄까? 선물 안 해주나? 그런데 주님은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정말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후배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는데 찾아왔어요. 한 3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는데 선배라고 한번 얼굴 보겠다고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냥 가지 말고 기도회 때 좀 말씀을 전해주고 선교사에게 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뭐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게요. 태국에도 많이 있고 필리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해피는 왜 또 필리핀이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후배 선교사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첫째는 뭐냐면 빈민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마닐라가 필리핀의 수도이지만은 그 주변에 빈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진짜 이렇게 천으로 또는 비닐 같은 걸로 지붕을 만들고 그 텐트 같은 데서 생활하는 아주 빈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일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교도소 사역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마약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마약을 판매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10,000원을 벌면 마약을 파면 50,000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판매하다가 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보면서 야 이건 꼭 해야 된다.
이 가난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도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쭉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고 또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후배 목사님이 이 다리가 장애가 있어요. 섬압이었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억하는 거 정말 밝았어요. 항상 웃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후배가 필리핀에서 이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도소에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거기에 화목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거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의식을 가지고 함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이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뭘 얘기합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실족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실족하게 하는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실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실족해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자 하나는 어떤 분이냐면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뛰어나면 웬만한 얘기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웃기고 있네. 너나 잘 살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게 뭔 소리야. 그러고 그냥 이렇게 흘려갈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내가 없다고 나를 비꼬는 건가, 나를 얕잡아 보는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작은 자 하나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돌아보는 걸 얘기합니다. 혹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그걸 항상 돌아보면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목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 손이 범죄하면 손 하나 잘라버리고 장애로 천국에 들어가라. 두 다리 멀쩡하게, 두 손 멀쩡하게 지옥 가서 그 고통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발이 범죄했느냐? 잘라버리고 장애가 있는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 생활할 때 혹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지 않을까 항상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품을 수 있는 교회, 작은 것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나 때문에 그 누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항상 돌아보면서 살펴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화목함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50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5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압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위한 의무가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에게만 비난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하죠. 49절부터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소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소금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소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다시 37절 봅니다.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봅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속한 자라면 물 한 그릇이나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예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누구를 믿는? 나를 믿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그랬어요. 자, 37절과 41절과 4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린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 소금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억어하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누군가를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무 가치 없는 존재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닌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기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그 누군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그를 받아주는 것을 어린 소자 하나라도 대접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물 한 그릇이나 대접한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는데 누굴 대접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구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작은 것이라 대접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이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그 사람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때 바로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예수예요.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고 그리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한 2년 전에 2015년 6월 17일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그 주에 찰스턴이라고 하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6월 17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니까 백인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예배 때 한 젊은 백인 21살 되는 그 백인 청년이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맞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느냐. 그리고는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전 흘렀는데 갑자기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총기를 난사해버렸어요. 다다다다 총을 쏘가지고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 가운데 9명이 죽었습니다. 이 청년이 딜런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백인 우월주의자.
그러니까 그 흑인들에 대한 이 무시 적대감이 이제 그냥 살인을 저지르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살인했던 이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도에다 이제 다른 곳에다 두고, 그리고 유족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화상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유족 가운데 아내를 잃은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했어요.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을 거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비애가 크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유족의 입에서 무슨 저주가 나올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랬는데 앤서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입을 탁 열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말을 마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화상으로 그것을 듣고 있던 이 딜런 청년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놀라고 있었죠. 그때 아들을 잃은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 오락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어머니를 잃은 콜리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할아버지를 잃은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셔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할아버지를 죽이고 사랑한 내 가족을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제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유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때 그 총격 사건에서 한 죽은 피크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추도식을 열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해서 추도식 도중에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찬양을 그 자리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겠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대접받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땐 짜증이 낼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대방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을 모실 때만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3대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다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그리고 또 증손자, 고손자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요, 그리고 아들이 그 교회 장로요, 손주가 그 교회 장로요, 할머니가 그 교회 권사요, 그리고 딸이나 며느리가 그 교회 권사요, 그리고 손주가 그 교회 권사가 되어서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얘기도 들고 저 얘기도 들리고, 뭐 집사님 아들이 어떠니, 권사님 아들이 어떠니, 뭐 이러고,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한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으로 극복할 때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때는 미안할 때도 있고, 또 한쪽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이건 눈치 보고 저건 눈치 봐야 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막 그러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뭐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장로님이 되어서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됐는데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저런 것 풍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족들이 서로 친밀해야 됩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서로 친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좀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는 분들, 정말 교회를 낯설어하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온 지 뭐 1년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2달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게 그냥 녹아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족 해체 시대잖아요. 몇 대가 같이 모여 살지 않거든요. 다 뿔뿔이 터지려고 하고 자기 그냥 혼자 개인으로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다가서길 원합니다. 은혜로 섬기길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광의 교회가 이런 교회더라, 화목 있는 교회더라, 사랑 있는 교회더라, 섬김 있는 교회더라,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 자랑하면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메마름 속에서 뭔가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 갈망이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